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잘 쉬었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를 하나님께 빗대어 토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 토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우리들인 거죠. 빚어진 토기로서 우리는 스스로 모양이나 기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의 모습과 쓸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도록 빚어냅니다. 빚는 도중에 비뚤어지거나 터지면 토기장이는 다시 빚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합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다가 조그만 돌 조각을 발견하거나 쓸모없는 흙덩이를 찾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대로 불에 구우면 반드시 깨져버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흙덩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아무리 해도 토기장이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흙덩이 자체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 구워진 뒤에도 꼼꼼하게 살펴서 조그만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장인은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물론 그대로 장터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조금 흠이 있어도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값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깨져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아니, 깨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함부로 다뤄집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그렇게 함부로 쓰이다가 대수롭지 않게 버려집니다. 같은 흙덩이로 토기장이는 1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매일 사용될 수수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귀하면 귀한 대로, 수수하면 수수한 대로 쓸모가 있기 마련이고 쓸모에 맞게 사용될 뿐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을 그릇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청자나 백자가 오늘날에는 너무 귀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자기이지요. 그런데 그 옛날에 빚어진 시대에는 청자든 백자든 빚어진 그 처음에는 바라보기나 하려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상용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청자나 백자는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을 토기장이의 목적과 사용자의 목표에 따라 쓰였고 세심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청자나 백자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옛 도자기에 상상하기 힘든 가치는 우리 모두의 안목과 욕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높아진 오래된 그릇은 두고두고 볼 뿐 사용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릇은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이지 않는 그릇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인의 뜻에 따라 지어진 그릇은 자신을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겨우 이렇게 쓰이게 하려고 만들었냐며 대들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신을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 팔았느냐 하며 상인에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쓰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빚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그릇은 적절하게 사용될 뿐입니다. 그릇에 비유되었을 뿐 사실 생명과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거나 버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토기들이 토기로서의 삶을 내던지고 토기장이 또는 상인, 나아가 사용자가 되려는 욕심을 가진다면 어찌 될까요? 그릇은 아무리 해도 그릇일 뿐입니다. 물론 그릇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모습뿐 아니라 속성과 능력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기는 과학적 발견과 성취는 우리 주변의 자연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자연조차도 뛰어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따라 이것저것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극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은 피폐해져 있고 앞으로 어떤 불상사들이 더 일어날지 감히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말입니다. 멸망이라는 환란이 이르기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 6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빚어나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릇이 흙이 진흙으로 이렇게 빚다가 터지면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부서지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터지면. 흠이 생기면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 손에 있는 나의 토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보다 약 100여 년 앞서서 활동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며 애를 태웠습니다. 이사야 앞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땅에 있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여호와를 배신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그 엄청난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테니까 내가 이제 하는 대로 놔두라고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는 나서서 밤낮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신명기 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흠이 생긴 토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이기도 했지만 택하셔서 세우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백성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던 일들은 수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일어나 경고하며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깨우침이나 회개는 잠시였습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백성을 위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백성은 온전히 달라지지도 않았고 새로워져 여호와를 온전히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반짝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역하게 살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며 안심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북쪽 사람들보다 의롭게 여기신다고 스스로 칭찬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하기는 했지만 정도와 시기의 차이일 뿐 남유다도 그 악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뒤를 이은 정통이라며 자만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진실한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다른 자부심과 자만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그 후손이 다스리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주고 여호와의 성전이 그 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분향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만신전인 양 여러 다른 신들을 모두 모아들여 놓고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율법을 따라 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욕심에 따라 복을 구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복만 구했습니다. 단지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귀한 제물을 드려 그럴듯하게 제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헌금 그럴듯하게 드리고 그 정도이겠죠? 아니, 교회에서 하는 행사 잘 참여하고 그렇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생각 없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은 혹은 더 귀한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신의 은총이 이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같은 제우스에게 구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소 1마리 드렸고 이 사람은 소 2마리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소 2마리인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귀한 재물에 따라 보호하려는 대상을 너무나 쉽게 바꿉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빙자한 뇌물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분명하게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교회에만 다닐 뿐인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깨뜨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며 그냥 단지 복을 얻기를 구하는 건가? 말이죠. 신앙생활은 단지 복 얻기 위한 하나의 구실일 뿐,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는
그냥 문이뿐인 성도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금과 빛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사야 때의 북이스라엘과 같은, 예레미야 때의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안에 있기를